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저마다 자신의 편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신 십자가이시며 저 나무에 흘리신 그 피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을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
벌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코비드-19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특별히 고령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지금 제일 높게는 60만 명까지 찍었다가 지금 30만 명 언저리를 지금 계속 하루에 확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은 사망자와 그리고 확진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지쳤고 그동안에 많은 철저하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은 더 이상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렸는지 몰라도 그렇게 더 이상 주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실은 코로나를 안 걸리는 사람이 호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걸리면 격리를 당하고 쉬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그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코비드-19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고, 더 어쩌면 또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일이 너무 고되니까 걸리기 희망하는 그런 풍조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고령층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의료시설도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분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니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진행이 된 지 이제 2년을 넘어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제 이 코비드-19는 더 이상 겁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중에 일이 힘들고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이 코비드-19에 걸린 양성 마스크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더 맞기를 희망하고 복균자가 되기 희망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비상식적인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코비드-19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이길 힘이 없는 고령자들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할머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그분들, 하나님 주여,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이런 병이 되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힘들어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병이 됩니다. 주님, 이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병들이, 이 코비드-19의 이 병들이 하나님 그에게 지난 밤에 매일 밤마다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보시는 그날이 나길로 가까워졌지만은 하나님 주님 보시는데 하나님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웃으면서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오직 충성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리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네, 32절 말씀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가졌는데 딱 달라고 하다가 잃어버렸었어요. 예, 저에게는 가장 먼저의 이미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이쁘다. 금색이니까. 목걸이에 달린 저 십자가 나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매다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예, 근데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요, 어떤 사형제보다 가장 끔찍하게 피해를 주고 데미지를 입히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형수를 십자가 틀에 두 손과,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겠지만은 두 손과 두 발을 못에 박아 높이 세우고 사형수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말라 죽을 때까지 그곳에 방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이 어떤 건장한 사형수가 달렸는데 18일 동안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쯤 되면 손과 발의 아픔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 이틀, 3일, 길어야 3일 아프고, 근데 이 신경이 둔화돼 가지고 목말라서 하는 그 목마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효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반역자들의 목을
잘라서 대문에 그 성문 밖에 걸어두고 그랬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잔인한 고통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방금 저희가 사실을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갈라디아서에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무엘하 마지막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이 사울에게 당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일 때문에 이 일대가 이스라엘 전체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쩌면 좋겠냐 할 때에 사울들의 아들을 찾아내서 자신들의 이 고통이 한이 풀리기 위해 나무에 매달아 주소서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7명이 후손 7명이 목에 달립니다. 네, 사울이 그 죄를 그 저주를 기브온에게 당했던 그 해를 다시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 저주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고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은 저주를 당할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만큼 끔찍한 저주를 당하게 되는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를 의미하지 않지요. 오히려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독교인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얻었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저주의 십자가가 그 저주가 누구를 향했던 저주였다는 거죠. 나를 향했던 그 저주였는데, 죄와 저주였는데 내가 당해야 할 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삶, 신앙생활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제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뒷모습을 쫓으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원하는 길도 아니고요.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귀하죠. 어쩌면 더 귀할지도 몰라요. 왜?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작하게 되는, 마지못해 시작하는 그런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유대인이지만은 밖에서 살았던 구레네 지방이라는 여기 밖에 있던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요. 무슨 일인가 하고 구레네 시몬이 살펴보니까 한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사형 집행장까지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 서양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온 유대 사회를 뒤집어놨던 유명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그쪽으로 가서 달려가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분위기도 있던 것 같아요. 구르네 사람도, 이 시몬도 그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라고 궁금해서 사람들에 떠밀려 함께 군중과 함께 기웃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사렛 예수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온몸에는 채찍질을 받아서 끔찍한 상처들과 피투성이가 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따라온 그 길마다 피가 줄줄줄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맞았는지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가 없는데 자신의 몸만한 십자가를 지고 또한 가야 하니 몇 발자국 가다 쓰러지고 또 매질을 해서 겨우 일어나면 또 가다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예, 그렇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얼마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 나사렛 예수를 채찍질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고함고함을 지르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쓰러졌는데 크게 한번 쓰러지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신나가지고 로마 병정들은 일어나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채찍질하고 발로 차요. 근데 보니까 백부장이 그들을 멈추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여기서 죽이면 안 되고 여기서 죽이면 안 돼. 가서 저기서 죽여야지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말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보호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죽일 사람이 아니라 저기서 죽여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의 법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그 법을 집행하지 못하면은 이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장이 옥문이 열렸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라고 했던 게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왜? 이 병정들, 간수들, 이 사람들은 그 형이 집행될 때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한풀이 푹 꺾었던지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고 찾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눈치가 있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뒤를 돌아요. 그런데 저 구레네에서 온 세상 물질, 예루살렘 물정 모르는 저 사람만이 꿋꿋하게 왜 저러고 있을까? 순진하게 보고 있는 거야. 바로 그래, 너 와봐. 너 와서 이거 좀 지어. 바로 눈에 보이니까 다급하게 합니다. 다급하게 찾습니다. 너 와서 이거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에? 뭐요? 저요? 왜요? 이 사람들 많은데 왜 나야 돼요? 내가 왜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이 스트레스를 이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리 갈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예, 하니까 뭐 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하면은, 예? 때리지 말고, 우리 애들 보는데, 우리 애들 같이 왔는데 때리지 말고 내가 갈 테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아니 나사렛 예수는 이제 앞으로 걷기만 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걷기만 하고 거의 혼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시몬이 예수님과 살까지 맞닿기도 하고요,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는데 구레네 시몬이 다 지고 예수님은 팔짱만 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손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부축해져서 땅에 거의 닿지 않게 하고, 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는 시몬을 바라보기도 하고, 말할 힘도 없는데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골고다에 다 이르렀을 때에 로마 병정들은 또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 다 했으니까 가 하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 좀 더 보게 해주세요. 나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창을 앞세워가지고서 더 밀어내는 거야. 죽기 싫으면 너도 가. 그렇게 해서 울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나에 몇십 분이 그의 온 생애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뒤숭숭한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이끌려서 자신도 초대교회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의 이름의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예,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 루포 아버지예요. 그 십자가의 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루포라는 이 아이는 나중에 든든한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네,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죽음까지, 감옥도 죽음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었는데 본인은 3번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의 자리에 누가 채우냐면은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해 두셔서 그 시몬의 자리를 마저 채우게 되는 거죠. 그는 억지로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바울의 존경을 받으면서, 예, 초대교회의 든든한 사도는 아니지만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든든하게 이뤄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시작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끝에는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십자가를 소개할 텐데 이것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지요.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힘든데 힘이 없어요. 그런 여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지만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왜? 날 위하여 울지 말라. 앞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이를 때에, 그 이르기 전에 너희가 내 죽음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낌새가 보이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빠져나간 것처럼 너희도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과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눈물을 거두고 그날에 죽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친척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구레네 시몬 말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말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당연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죽인 전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비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니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그거는 공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네. 게다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자처한 것이기도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들의 책임을 나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손을 씻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스스로 자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재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보는 사람들마다 고난의 십자가 혹은 심판의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그 길을 걷는다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길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은 곧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넓은 길에서 십자가를 보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 불리는 나의 사명을, 나의 소명을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많이 불평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에는, 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소서 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에, 방금 전에 깨달은 건데 왜 십자가를 하느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왜 십자가를 하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철없이 하나님께 다짐했던 거고 서운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 상황이 바뀌고 내가 좀 내 상황이 좀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오늘도 억지로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억지로 지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 끝까지, 영광의 십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십자가요, 누군가에게는 또한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과 걸리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십자가가 너무 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는 갈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 큰 거리가 있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찌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냐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했을 그때에는 이 길이 너무나 쉬워 보였고 이 길을 누구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어찌미며, 가면 갈수록 자갈 길과 가면 갈수록 험난한 이 길이 어찌미며, 우리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이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 힘겨워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면 어찌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억지가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 이 힘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앞서가서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힘이 미약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이 미약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억지로 지는 것 같은 이 십자가, 그러나 영광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여 이 좁은 길 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순종을 도우소서. 그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써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